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 울고 있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다. 근데 평상시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좀 대충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성적인 눈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면 체격이 어른처럼 커도 이성의 눈을 못 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이성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남자, 여자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다 있는 이것만 가지고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법에 대해서 쫙쫙 나와요. 성경 말씀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울지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둠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 울고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걸 아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엘리사가 이제 한 번은 자고 일어났더니 게하시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습니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사람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확 열리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옆에 곁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확 포위하고 하나님의 불병거가 하나님의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걸 봐야 돼. 믿음의 눈이 열려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 노래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성경 말씀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요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한 번에 막 수만 명씩 먹이시는 이 능력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아주 정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 그 정도 무지막한 로마 군인입니다. 법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하는 게 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 그 수년 전에는 박근혜 씨가 선거운동하다가 목에 칼을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큰일 났죠. 얼마 전에 또 이재명 씨 그분이 또 뭐 민주당 당원한테 또 그렇게 됐다는데 그건 모를 일이고, 어쨌든 그 칼 한번 씩 걷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부산에서 비행기가 뛰고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냥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또 국민의힘의 그 무슨 여자 배현진인가 그분이 또 병원에 갔다 나오는데 또 뭐 이 중학생 아이가 막 뭘로 때리고 치고 막 나라가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긴 있지만 당시 예수님만큼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 수십 명, 많게는 남자만 5천 명이 빵을 먹을 정도로, 그냥 말 한마디로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분을 잔인할 만큼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손을 비틀어서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쏟아서 죽이는 그 잔인무도한,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태인들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길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은 거예요. 크로즈, 문을 영어로는 크로즈 했다는 건 완전히 닫아서 잠갔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로마 군인이 쳐들어올지, 언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너도 저 예수 저 사람과 똑같으냐? 베드로가 얼마나 막 혈기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막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어떻게도 기만 싹 잘라. 이거 칼 쓸 줄 아는 사람이요. 어부니까 이거 고기 뱉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냥 야 너도 저 사람은 같은 당이냐? 그러니까 오줌을 지리면서 그냥 모른다 몰라라고. 세 번째는 나 모르는게 저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절대 나는 저 예수와 난 상관없다. 그 정도로 예수라면 아주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버린 그 상태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힘든 적 많잖아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가. 그 소리. 두려움아 떠나가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마치 버림받은 자, 좌절의식, 패배의식, 절망감에 잡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함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구세주요, 우리의 신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그 예수 닮아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6.25 때 북한군이 어디요? 저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그 장관이니 이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한테 대통령과 하와이로 빨리 피신하십시오. 여기 부산까지 점령을 당하게 되면 대통령 당신 살아있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와이로 피신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승만 박사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이건 기록에서 본 거예요. 그 부인도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기도하자.
군인들은 밖에서 싸우고 지켰지만 이승만 박사는 그는 장로 아닙니까? 장로. 감리교회 장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하는 게 9월달입니다. 9월달이면 풍랑이 온단 말이에요. 막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친다. 태풍이. 그래서 그 날짜에 그 도달하는 날짜에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사. 그래서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믿는 자들이 그리고 이승만 박사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한국 땅에서 죽지 나는 쫓겨가지 않는다. 그 믿음의 기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그때 당시는 그 시간 물이 막 빙글빙글 도는 그 시간만큼은 바람이 잠잠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올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주시고 실패했어도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그 예수, 죽음을 내려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그 승리를 주신다.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 부활절 때는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천시 2,410개 교회가 있는데 410개 교회 연합 부활절 기념 예배가 주사람 교회에서 있어요. 많이 모일 거예요. 거기 저 찬양단들도 거기 이제 이천기독교연합 그 성가대 우리 교회에서 이 삶은 계란 갖다가 섬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자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 두렵고 떨리는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찾아오셨는가?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한 자리 같이 있어야 되는겨. 그 자리에 없으니까 예수님, 야 부활하신 예수님 왔다.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기 전에 난 못 믿어. 의심하고. 도마가 예수의 제자거든. 근데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성령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잡히면 죽이니까. 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이니까 도망 다니는데 가는 곳이 어디로 갔냐면 도마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갔는데 도마의 직업이 뭐냐면 석수쟁이랍니다. 석수쟁이. 그 돌에다가 글자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가는 곳마다 거기다 숨어가지고 이 돌에다가 글을 새긴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결국은 도마도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선교를 당합니다. 근데 인도에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요만한 돌이 있다는 거야. 손가락만한 돌. 저게 도마의 돌인데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을 집어넣었던 손이라 저게 돌이 돼가지고 지금도 있다. 좀 꾸미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야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거 과연 죽었던 예수님이 그 찢겨지신 그 주님이 세마포 옷까지 오다 벗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문이 잠겨있는데 그냥 문도 안 닫고 그냥 들어오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저쪽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여기 뭐 한국 같으면 대통령 얼굴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얼굴을 직접 보겠냐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5천만이 아니라 수십억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같이 사는데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다. 수십억의 인구라도. 그게 천국이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여기 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억만 분의 1도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뭐 했느냐고요? 제가 40일 금식할 때 처음으로 40일 금식을 성공적으로 할 때가 1992년 4월 마지막 주일날 금식 시작하면서 마지막 주일 설교하고 가서 5월달에는 꽉꽉 기도원에서 있다가 6월달 둘째 주에 40일 금식 끝나고 일주일 죽먹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금식하면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오고 이게 연결이 되니까 통째로 내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때 그 시간이 하루 18시간 쉬지 않고 18시간 기도. 물을 마시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면 화장실 가야 돼. 그런데 금식하니까 물도 많이 먹히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18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여서 처음에는 이상하네. 내가 새벽에 3시 반에 굴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해가 아직 안 떴네. 어떻게 된 거예요? 봤더니 캄캄한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새벽 예배 끝났어요? 그랬더니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겨. 지금 저녁 예배 끝나고 다 들어갔어요? 18시간을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본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다. 하늘나라의 그 보아 창고에 열려지면 이 무슨 뭐 금판지 무슨 판지 무슨 이거는 하늘나라 도로 포장용이야. 하늘나라 도로에 가면 그야말로 황금이야. 황금. 그 황금들이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 빛을 반사해서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지구가 밝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강렬하게 나와가지고 그 빛이 황금을 비춰서 온 세계가 그러니까 천국은 어둠이 없고 빛이 있는 거예요. 태양빛도 필요 없어요. 달빛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그 얼굴이 빛이다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사된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일날 설교 계속해서 저는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자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힘을 내라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예수. 보세요. 지난주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승리, 예수님의 매맞으심 전부 다 예수. 왜? 예수님을 만난 자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울고 있는 자, 의심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우리 한 번 더 요 성경 하나 더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네 번째.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가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다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우리 천국에서 영생복락들 천국에서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살 넘어서 돌아가신 분 아직은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지 못했어요. 90살, 90몇 살. 예? 우리 임집사님도 90살 넘어가시면서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 들어가셔가지고 14시간 만에 장례식장으로 슉 병원에서 자기 발로 택시 타고 가가지고 90 넘으니까요 그냥 바람 앞에 촛불이요. 그러니까 90 넘으신 분들은 정말 이건 정말 장수하신 거예요. 어마무시한 목사님들도 그 교회 막 의학 박사, 병원 원장 이런 분들이 계신 그 큰 교회 목사님들도 강남에 어느 목사님은 65세에 하늘나라 가셔. 또 어디입니까? 하영주 목사님 같으신 분도 70을 못 살으셨어요. 70을 못 넘으셨어요. 70 넘으신 분들도 장수하신 거예요. 90 넘으신 분들은 더 장수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전도하라고. 전도하시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자녀들 전도합시다. 강정문 권사님 그저 눈가가 짓물릴 정도로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그 시간이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성경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나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이라. 여기 견실하며 요 원문 보니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 절망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 네가 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야. 예배 드리는 거 잘하는 일이야. 교회 와서 청소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잘하는 일이야.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되 첫째는 뭐요? 울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그리고 의심하는 자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어떻게든 믿음 갖게 하시는 것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주님은 지금도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 붙잡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소서.